마술사가 나와서 마술하는 거 보셨죠? 저는 최현우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렇게 신기하던데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저 재미로 볼 뿐입니다. 진짜로 모자 속에서 토끼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짠 하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죠. 와, 부럽다. 저 마술사는 아무것도 없는 모자 속에서 토끼를 맨날 꺼내가지고 장에다가 내다 팔면 금방 부자 되겠다.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속임수를 써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죠.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을 속여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래서 신기해 할 뿐이지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마술사처럼 하나님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마술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러나 그 기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 이루어지죠.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녁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지금 계속 해오던 일관적인 주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밥으로 오셨다, 이 땅에 빵으로 오셨다,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산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오늘 주보에 두 번째 유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유혹이 아니라 유혹 두 번째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유혹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었는데 제가 조금 오해하게 적었어요. 세 가지 유혹 중에 두 번째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악마가 이야기합니다. 떡을 원래 뭘로 만듭니까? 쌀가루, 밀가루로 만들죠. 쌀은, 밀은 햇빛과 비와 영양분을 먹고 자라납니다. 자라난 생명입니다. 햇빛과 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라난 생명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떡, 빵이죠. 바로 밥이죠. 우리가 먹는 식량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또 다른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살려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게 된 내 자신을 바쳐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가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규칙은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방식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기적 가지고 세상을 만들지 않으세요. 텅 빈 모자 속에서 갑자기 토끼를 딱 꺼내듯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을 먹고 자란 생명들이 서로를 살리도록,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방식이 좀 답답하고 진부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거 말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없나 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려요. 결코 떡이 될 수 없는 돌덩이를 보면서 야, 이걸로 떡 만들 수 없나 하고 고민하는 거죠. 제대로 된 생명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대로 된 은혜 가지고 떡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뚝 떨어진 그런 떡을 상상하는 거죠. 궁리해서 혹시라도 돌 가지고 떡을 만들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막 칭찬해요. 야, 훌륭하다, 엄청나다, 박수쳐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실은 악마의 유혹입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생명에서 기인하지 않은 빵, 생명에서 출발하지 않은 떡, 그런 것을 먹고 마시면요, 당장은 배부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속에서부터 죽어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마가 예수님께 와서 말해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예수님이 못 하실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논리적인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건 모르는 일이야. 예수님도 그거는 못할지도 몰라. 아니요. 예수님이 왜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당연히 말씀만 하시면 100번 1000번 돌 가지고 떡을 만드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셔요. 단호히 거부하셔요. 못해서가 아니라요. 나는 그런 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런 돌 가지고 떡 만드는 일, 난 그런 거 안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로 만든 떡을 이 땅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로 만든 떡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왜요? 돌로 떡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런 떡 먹고 살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떡이라도 떡이기만 하면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떡이라도 돌로 만든 것은 먹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부터 기인한 것 아니고서는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요, 보통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오해하고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이겁니다. 떡이면 뭘로 만들었든지 다 먹고 배부르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아라. 그것만 가지고 살다가 좀 배고프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갈증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 그것만 먹어라. 강조점이 떡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있어요. 아무거나 먹고 배부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배부르지 못할지언정, 배고프고 굶주릴지언정 하나님의 생명 아니면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중요한 것을 바꿔놓고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본체만치 하고요, 뭘로 만들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떡이면 다 주워 먹어요. 떡이면 된다, 떡이기만 하면 된다, 먹을 수만 있으면 된다, 내 배가 부르면 된다 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떡에 굶주려 살아가죠. 그러니까 눈에 떡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그 떡에 취하기 시작하면 뻔히 돌로 만든 줄 알면서도 돌떡도 집어삼키죠. 그러다가 더 취하게 되면 아직 떡이 되지도 않은 생돌을 주워 먹기 시작하죠. 당장 내 배를 불리기 위해, 배부른 그 쾌락을 위해서요. 어떤 수도승이 있었어요. 이 수도승이 수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용맹정진,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씁니다만, 용맹정진을 하기 위해 기도를 깊이 하고 있는데 기도가 계속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밖에서 개구리가 너무나 시끄럽게 울어대는 거예요. 개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개구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신경 쓰여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스승님, 우리 좀 대책을 세웁시다. 저 개구리를 좀 어떻게 합시다.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개구리가 저렇게 시끄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방해가 되는 것은,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개구리 소리가 커서가 아니야. 그것은 네 안에서 개구리 소리보다 더 크고 개구리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바로 그 소리가 네 안에 울려나고 있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려오는 다른 소리가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울려나는 소리가 없어서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려오는 무언가가, 나를 배고프게 만드는 무언가가 나를 유혹하게 만드는, 저거 한 입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럴듯한 음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사모함, 그게 없을 때 흔들린다는 거죠. 내 안에 더 아름다운 소리, 더 커다란 목소리를 내가 내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없으니까 밖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려오기만 하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걸린다는 거죠. 시편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보면요, 시편의 시인들은 항상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주문처럼 되뇌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울려나오는 내 내면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나한테 덮쳐도 내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나고 있으면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악마의 물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읽었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딱 끝나는데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겠죠. 그럼 뭘로 사는 거야? 읽는 독자에게 대답을 넘겨준 거예요. 니들이 생각해봐. 그런데 마태복음은 친절하게 정답을 적어주었죠. 뭐라고 적어주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떡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떡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떡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이 떡을 먹고 내 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개구리 소리만 너무 커서 개구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초점을 바꿔버려요. 진짜 중요한 것, 바로 그것에 기준점을 탁 찍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개구리 소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울려나야 할 나의 노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어떻게 하면 배불리느냐가 아니라 이 육신을 배불리는 것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부름이냐 하는 거죠. 생각의 방향을 제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떡에 집중해서 뒤틀려버렸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재위치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정답이다. 배고픔, 굶주림, 그 어떤 것이 나를 흐려놓으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집중해서 정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은혜, 그 은혜를 입고 성장한 생명, 그것 아니면 우린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것 아니면 나는 그냥 안 먹고 죽을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악마는 이제 정체를 드러내놓고 대놓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겠다고? 진짜야? 너 그럴 수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산다는 게 뭔지 알아? 그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세상 좋은 것들 다 포기하는 거야.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세상 쾌락, 맛있는 거, 멋진 거, 좋은 거, 그럴듯한 거, 그런 거 다 포기해야 돼. 너 진짜 그렇게 살 수 있겠어? 하고는 세상 꼭대기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 세상 다 보여줘요. 온갖 쾌락, 온갖 즐거움, 온갖 부귀영화, 영광, 권력, 기타 등등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보여줘요. 예수님이 벌써 딱 말씀으로만 산다 했는데 보여준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아니, 달라져요. 아이들에게 길에서 지갑을 주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요. 100명이면 100명 다 경찰서에 갖다 주고 주인을 찾아줍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길가에 1,000원짜리 딱 떨어뜨려 놓으면요. 보는 순간 멈칫해요. 왜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실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눈에 보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요. 저라도 길거리에서 금반지를 딱 보면 얼른 주워 들고 주위를 살필 것 같아요. CCTV가 있나? 본 사람 없나? 그 다음에 고민할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헛된 쾌락, 헛된 욕망 그런 거 다 이겨내야지, 그래요. 그 헛된 것이 진짜 헛돼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을 때, 저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삶일 때 나 저런 거 상관없어 라고 하는데, 내 눈앞에 있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현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인간은 달라지는 거죠. 1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나는 안 흔들려 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눈앞에 100만 원짜리 돈다발만 보여도 우리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인간이죠. 지금 악마가 예수님을 바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진짜 다 포기할 수 있겠어? 진짜야? 자, 봐봐. 이거 다 준다니까? 네가 못 봐서 그러지, 몰라서 그러지, 경험 못 해봐서 그러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 이걸 진짜 준다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 합니다.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눈을 질끈 감으셨을 것 같아요. 5절을 보면 악마가 예수님에게 보여준다 그래요. 보여준다. 아까 개구리 소리 이야기처럼 눈앞에 그럴듯한 것을 들이대는 거예요. 커다란 앰프 전투 가지고 와서 개구리 소리 막 틀어놓는 거예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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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리려고 갑자기 개구리 소리를 확 틀어놓고 개구리 소리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잊어버리죠. 그 광경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 흐려지죠. 그래서 예수님 눈을 질끈 감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온전한 인간이시니까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말씀에 더 고요하게 집중하셨죠. 눈앞에 놓인 헛된 개구리 소리를 물리치시고 참된 하나님의 소리에 잠기셨을 거예요. 그렇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니 환상의 미끼가 사라진 곳에 교묘한 낚싯바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제대로 보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마를 섬길 뻔했구나. 생명을 버리고 돌덩이를 먹을 뻔했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또 중심을 지켜가십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최후의 유혹, 세 번째 유혹을 던집니다. 진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도 좋은 거 줬어?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야? 하나님이 너한테 앞으로 뭐라도 해줄 것 같아? 하고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의심을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우리 아주 안 좋은 농담인데요. 다들 한마디씩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꼭, 요즘도 하나요? 너 사실은 저기 밑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저도 둘째한테 많이 해봤는데요. 야, 니네 형은 엄마 아빠가 낳았는데 너는 저기서 주워왔어. 농담인 줄 뻔히 아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100번 듣고 1000번 듣기 시작하면요. 어린 마음에 진짠가?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와요. 의심이 시작되고요. 불신이 생겨나고 불신은 현실로 실체화돼요. 악마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넣는 가장 흔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주지 않았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만나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지? 성경을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경을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 간증 들어보니까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나한테는 왜 안 나타나셨지?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은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 내가 속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유혹. 이게 수많은 신앙인들이 빠지게 되는 유혹이고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물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셨을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눈물로써 하소연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세상은 왜 이 모양이지? 악한 사람들 잘 되고 선한 사람들 왜 이렇게 계속 힘들어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대봐. 우리가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악마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넣어요. 우리가 결코 풀 수 없는 질문.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이 유혹에 걸리면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해요. 왜 정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악마가 지금 마지막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만 섬길 거야? 진짜야? 맞아? 하나님도 그런 너를 알고 계셔? 너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도 인정하셔? 너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을 해주셔? 그럼 그거 한번 증명해보자. 그럼 그거 한번 확인해보자. 기도해봐. 기도 들어주셔? 에이, 안 들어주셨네. 아들 이번에 시험 본다며 좋은 대학 가게 기도해봐. 에이, 시험 망쳤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셨네.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 일 잘 해결되기를 원해? 기도해봐. 내 맘대로 안 됐어? 아이,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네.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주실 거야. 천사가 너희를 호위해 줄 거야. 한번 시험해보자니까? 악마가 계속 유혹하는 거죠. 스며들듯 의심이 생겨나고 나아가 불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 방식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모양대로, 내가 기뻐하는 정답대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고 나아가 불신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죠. 단 한 가지 해법이 있을 뿐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보상받기 위해 주님 믿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 나 감히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뿐이죠. 이 단호한 다짐 앞에 악마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악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때가 되기까지 잠시 떠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어느 때가 되면 더 강력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더 강력한 신앙으로 무장해야죠. 그 강력한 신앙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것만 가지고 내 생명 유지하겠다. 그 내 생명 가지고 다른 생명 먹여 살려보겠다. 그렇게 끝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투쟁해 나가는 것. 그게 모든 시험을 이기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증명해보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대답 들어보고 싶고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유혹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는,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 가지고 다른 생명들을 먹여가는, 돌로 된 떡이 아니라 생명으로 말미암은 진실된 떡 가지고 서로를 먹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